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천국의 설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정사역을 전공하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과 신부가 함께 찾아오면은 종이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면에다가 자신의 예비 배우자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하면은요, 앞면이 꽉 차게 적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상하고,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고, 또 남자는 아내 예비 배우자의 애교가 있고, 상냥하고 이런 걸 쭉 적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면에다가 그러면은 단점을 적어보라고 한답니다. 단점을 적어보라고 하면은요, 서로 그냥 얼굴만 쳐다볼 뿐 뭘 적어야 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눈에는 장점만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된답니다. 만나서 다시 이제 상대방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점을 적으라고 하는데 장점은 하나도 못 적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다가 단점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라고 하면은요, 단점을 다 앞뒷면을 꽉 채우고 나서 종이 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편에 나의 배우자의 여전히 장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단점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바라보며 지적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통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기준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요, 서로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 기준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기준이 된 거고, 여자는 어머니를 보고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대화를 하면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와 그 갈등이 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이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가정이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 천국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면요,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반응을 안 해주시면요, 저도 지치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할 때 주신 주례사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주례사였는데요, 남자와 여자 결혼하기 전엔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직장과 사업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교회 사역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에 직장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교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돼요. 제가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헌신하고 타국에 나갔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로 선교를 나갈 정도로 헌신되어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6년, 7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어려웠었던 것보다 가정에서 어려웠었던 이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선교도, 사역도, 효도도, 자녀 양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하나 되려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서 독립된 한 부부, 한 몸, 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부모가 개입하고 감나라 뭐나라 계속해서 하면은요, 그 부부관계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건데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은요,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나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슬프지? 왜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원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상처,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살아온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막 먹고 영화를 보는 것도 데이트할 때 필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가정 가운데,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갈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31살이었고 제 아내는 27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제 아내가 어릴 때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신혼집은 제 사역지였던 오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이제 오산을 오가는데, 주중에는 제가 대전에 있고 주말에는 신혼집인 오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신혼집이 오산에 있다니까 오산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직장이 이렇게 쉽게 빨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오산에는
뭐 연고도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뭐 교회도 이제 왔는데 전도사 사모라고 하는데 뭐 누구 성도들도 뭐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잘 관계성이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저는 마음이 힘든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시골에서 삼형제 중에 둘째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여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여자가 없습니다. 다 남자들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고된 일을 하시곤 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오시면은요 집에 오면요 뭐 허리가 아프다, 뭐 팔이 아프다, 몸이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집에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삼형제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형제들 안에서도 뭐 형이나 동생이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요 남자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된다는 건 뭐 저는 지금의 제 개념 상식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남자하고만 이제 어울리고 교제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뭐 교회에서 뭐 성도가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이제 기도해주거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것이 주로였지 가정에서 뭐 제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위로하고 공감해줘야 될지를 잘 제가 몰랐었던 겁니다. 근데 아내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제가 왜 말을 못 해주지라고 하는 것을 대화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알아야지요.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어린 시절 어떻게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는지 대화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에베소서 5장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끊어버리시면서 모른 채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부도 결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천국의 설계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별은 오직 두 개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폴란드인가 어떤 나라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 이런 법이 제정됐습니다. 올해는 남자로 살고 내년에는 여자로 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남자인데 나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자들과 같이 권투를 해서 금메달을 땄죠. 그게 무슨 금메달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았는데, 근데 심각한 것은 이 동성 커플을 국민연금에서 허락을 해주는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가정은 파괴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요, 사회 전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법,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런 대치하는 법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설계도는 주님이 정하셨고, 그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면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앞장서거나 그런 일에 여러분 표를 주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에서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들에게 느끼는 이 가장 흔한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공감해 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뭔 마디 하고 나면은 곧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설명해? 라고 하면서 남자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자가 뭐 위층에 있는 여자하고 이게 좀 다투게 된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위층에 있는 윗집에 있는 여자에게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야, 내가 너랑 살아봤잖아. 야,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야, 나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야, 나니까 이런 말 해주지. 자,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 사과해.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지내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얼굴 앞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칠 텐데. 이게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웃집 여자하고 다투고 서운한 감정을 쏟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내 아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분명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하네. 야, 좀 지나치다. 당신 마음 아프겠다. 속상하겠네. 뭐 그 사람 아니면 친구 없어. 여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앞으로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꼭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잘못했지. 그제서야 조금씩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네. 여자들은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공감을 받고 싶은 거죠. 여자분들 안 그러세요? 안 그런가 봐요. 해결책만 제시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저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게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과 저는 집에서는 지금은요 저 혼자만 여자하고 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여자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AI처럼 그냥 이렇게 말은 합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여자들은요 평강공주 신드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보 온달과 같은 남편을 변화시켜서 성공시키는 것이 마치 여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때? 잘 됐어, 안 됐어? 내가 틀린 말 해, 안 해? 당신은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남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남편은요,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는요, 하나님이 가정에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조종받으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상황에 맞는 말이라도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남편이 존경스러워야죠.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면은요, 존경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남편이 불행하면요, 아내도 불행합니다. 왜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 남편이 불행한데 한 몸인 아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연기라도 하십시오. AI라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스럽지 않지만 존경의 언어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좀 매력을 느끼냐면요, 좀 유머러스한 남자한테 좀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이빨에 김을 붙이고 연고 없다 하면서 그렇게 남자를 웃기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요, 웃기는 여자가 아니라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아재 개그를 하고 남자들이 진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여자가 또 아재 개그 하면서 당신은 맨날 그런 재미없는 얘기만 해 라고 하면서 무한하게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웃어주는 거예요. 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려면 반응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재밌다는 얘기 꼭 듣는데요, 내 아내만 안 웃어줘요. 아내만 안 웃어준다고 하면서 여자들은 어떤 사명감으로 그런 얘기 딴 데서 못하게끔, 그런 얘기 딴 데서 해가지고서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역할 하실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 그냥 인정해주고 웃어주고 여러분 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네네. 존경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정육점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이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 다르게 창조됐는데 서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서로 매력을 느끼게 돼서 결혼하고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왼손과 왼손이 만나고 오른손과 오른손이 만나면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제 아내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제 아내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 아내하고 저하고는요 달라요. 여러분, 로또 복권입니다. 아무리 맞으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로또 복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결혼을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 몸이 되고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갖추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무엇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남편은 자로 잰 듯 항상 정확하고 반듯하고 뭐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구불구불 거리든 뭐 구겨지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이게 다른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요 항상 원칙도 없고 뭐 기준도 없고 대책도 없고 뭐 이런 사람으로만, 아주 완전 대책 없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볼 때 남편은요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 없는 남자,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아내는 신혼여행을 갔는데 표를 두고 오기도 하고 또 뭐 결혼 예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매사에 꼼꼼한 남편은 아내가 막 불만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적하고 항상 실망스러우니까 똑바로 좀 하라고 하고, 왜 계속해서 덤벙거리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항상 그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하고 칭찬해 줬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의 눈에는요 별나라에서 온 외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지적만 받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발랄함이 주특기였던 아내는 남편이 그야말로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성격 유형 검사를 보니까 남편은 사고만 치고 늘 이렇게 잘 실수 많은 아내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품이라는 겁니다. 불량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로만 알았는데 백조였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나하고 다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에 부부가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부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 성격 유형 검사 앱 한번 그거 알아보라고 해서 찾아놨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질문 체크해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천국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셋째로, 부부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부부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지인의 소개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오빠 하다가 아빠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셨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중매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중매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머리컬까지 다 세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냥 우연히 대충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콕 찍어서 내 배우자로, 내 반쪽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야, 로또네, 안 맞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딱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혼을 생각해요. 부부싸움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은요, 이혼하자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든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어떤 하나의 이 세컨드 카드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이혼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믿지 못하는 불행한 선택일 뿐입니다. 가정 상담 전문가 주디스 S. 월러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혼한 가족 구성원들을 25년 동안 추적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고 그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의 결론은 아무리 그 길밖에 없어 보여도 이혼은 답이 아니다. 이혼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2억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 한 기자가 사모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희 남편은 365일 전도대회로 돌아다닙니다. 혼자 미국에서 5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순간이 있죠. 그러나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안 하죠?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러면요, 해요. 부부싸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갈등이 있어도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폴란드 귀족 가문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스웨덴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리나가 왕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폐하, 남편과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의 부부입니다. 남편의 반역죄는 제게도 반역죄입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카타리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죄를 지었지 아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던 반지를 딱 빼서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반지 안에는 하나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24K는 아닙니다. 네, 모르스 솔라, 오직 죽음만이. 그 문구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제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왕은 그녀의 간청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탈리나와 그의 남편은 17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풀려나서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언약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깨어질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안에 놓고 우리 부부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배려가 없는지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가정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은 복음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만나서 가정 안에서 죄인들끼리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용서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죽고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부부는 연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가정 설계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한 몸이라고 믿고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